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 때는 이른데 목사님은 은퇴하신 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을 만한, 들어봄직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또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난 남은 삶 어떻게, 무엇하며 살 계획이 있는가? 어떻게 계획이 다 있으십니까?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읽어주신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6절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제한된 질문을 던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노후를 준비하는 노년층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게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 기독교인들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더 버려야 될 것들이 좀 더 많은, 한두 가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또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똑같습니까? 똑같아야 될까요? 아니죠. 똑같으면 가짜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먼저는 돌아보시고, 그리고 남은 삶,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들 읽어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문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증거하면 이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옛 습관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정말 하루순간에 하루아침에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이 달라 보여요. 어제 본 하늘이 아니고 어제 본 해가 아니고 어제 살았던 하루가 아니었어요. 너무 기뻐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그제 행했던 내 습관이 금방 변한가요? 여러분들 변했어요? 여러분들의 말투와 행동 변했어요? 변하던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옆에 사는 사람도 변해요? 안 변해요? 더 안 변해서 오직 죽겠죠. 나도 생각해도 답답한데 저 사람 생각하니까 더 답답해. 같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안 변하지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변해야 될 것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말씀 보시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언제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다면 예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씩 설명할게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을 뛰어넘는 이런 성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욕심, 우리 스스로밖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된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알코올 중독에 찌든 것처럼, 알코올 중독은 안 됐어도 술이 너무 그냥 좋아서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한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난잡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규모 있는 생활이 아닌 것이죠.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그 다음날 항상 6시에 일어났던 사람이 9시, 10시, 12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직장에 늘 다니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일주일 동안 해롱해롱하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걸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향락입니다. 향락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인생 뭐 있냐? 즐겨야지. 이게 쾌락입니다. 6번째로는 무법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무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역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옛날 우리 바알 숭배나 다른 신들, 다곤의 신들을 보면 항상 그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과 부도덕한 이러한 행동들이 함께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적인 타락 그리고 부도덕한 행동들이 함께 믹서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6가지를 좀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6가지를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게 옛 습관이죠. 음란과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무절제의 삶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향락을 위해서 사니까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를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감사한 것은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내노라 하는 대학을 나온, 신학대학을 나온 엘리트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를 너무 멋지게 놓아주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막 그날 세례를 줘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거죠.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동네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어느 집 제삿날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어느 집 자식이 어떻다고 다 알아요, 몰라요? 금세 교회 갔다는 것도 알죠. 근데 삶이 변해야 되는데 다 알던 시족 사회였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으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지나야만이 학습 줄 수 있다는 법을 세운 거예요. 하도 안 변하니까. 그리고 술, 담배, 주초를 금해야 세례 줄 수 있다. 그래서 또 6개월 지나서 1년이 돼서 세례를 줬던 거죠.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성적인 타락과 무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선교사님들이 봤을 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상숭배는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옛날에는요, 주초금지라고 하는 그러한 글들이 많이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또 좋은 환경에 가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더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나쁜 환경, 나쁜 아이들, 그런 환경에 가면 그 마음 지킬 수 있나요?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어른이지만 여전히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가면 문제 생기는 거죠. 서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예 눌러 앉으면 더 큰 문제 생기는 거죠.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만 잘 먹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자신 없죠?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앉지 말고 서지 말아야죠.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을 살다 보면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과신하세요? 과신 못하죠. 우리가 무슨 자신이 있어요?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장소 가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따르지 말고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버리고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베드로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깊이 짱 박아뒀던 500만 원짜리 부적 얼마나 비싸게 샀는데 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500만 원이 아까워서 부적을 아직도 숨겨놓고 있다면 가서 불태워야 합니다. 점치는 것도 끊어야 합니다. 뭐 타로 남 장난이지. 근절해야 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 금해야 합니다. 대보름이나 그리고 절기 때 혹은 개업 때 고사 지내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이처럼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것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다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좋은 것, 부모님께 물려받은 근면하고 성실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께 받은 좋은 전통, 그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패턴 가운데, 반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거론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절을 조금 후에 읽겠는데요. 저를 좀 보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무조건 따라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미해서 따라와 주세요. 동의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어떤 도움이 있는가? 첫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뭔데, 내가 저분과 얼마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날 사랑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참 별것 아닌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교하니까 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이고 나는 정말 살 수 있는, 살만한 존재이고 사랑받을 존재이구나, 나는 이 세상을 꼭 멋지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했다고 내 목숨 내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옆집에서 컵을 깼어요. 그러면 이것보다 좀 좋은 컵 하나 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어릴 때
그 중고등부 그 마음에 남의 걸 훔쳤어요. 가서 싹싹 빌죠. 빌립니다. 그리고 내가 보상해 주는 거죠. 10만 원 훔쳤는데 100만 원 주고 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냐 이거죠. 내 죄가 얼마나 컸으면, 우리가 행한 죄가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이 목숨을 바꾸셨느냐.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죄는 무서운 거구나 하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는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정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아파해 보세요. 생각나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예수님도 얼마나 아파셨을까?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 선교사님들 사역하다가 힘들죠. 누가 알아주는 이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길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선교사의 길을 걷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부당한 대우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옷을 입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또 평안의 신발을 신는 것처럼, 그것처럼 무장하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군인은 뭘 위해서 갑옷을 입어요? 뭘 대비해서? 그렇죠. 전쟁을 대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유적인 표현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대비해서 갑옷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할까요? 뭘 대비해서? 로마의 병사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무엇을 위해서 갑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렇죠. 고난이죠.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갑옷을 입고, 그 마음에 갑옷을 입고 고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고난이 올 때를 대비해 마음을 무장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하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도록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작은 요트를 타고 항해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트가 전복을 해버렸어요. 간신히 이 구명조끼를 입고 몇 날 며칠을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갈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도구도 없는 그때에 정말 온 몸을 다해서 상처가 나면서 불구하고 움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는 움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TV에서 또 본 게 있어서 불은 어떻게 만들까? 나무와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하루는 저 섬 너머에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섬 너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간신히 조금 구해서 돌아오니까 그 힘들게 지었던 움막이 불에 타서 타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낙심이 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조선이 나타난 거예요. 구조선이 나타나서 빵빵 하면서 이 섬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선이 거기에 도착하고 선장이 내려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피운 이 연기를 보고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담임 목사도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때로는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또 전화해봤자 또 무슨 소리 할까? 또 그것도 미안한 마음에 문자를 하면 감사한 것은 그쪽에서 대답들이 어떤 대답이 오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답장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좀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 얼마나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도록 마음을 무장하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얘기하지 않아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건강 준비하면 되고요. 돈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종로서적에 가서, 교보문고에 가서 책 한 권 사면 다 나와요. 그 책 한 권에 다 나오는 거 제가 왜 얘기합니까?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하십시오. 무슨 직업이든 가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를 늘 마치고 난 다음에 라이브로 진행되는 9번의 토론을 늘 보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오늘의 토론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정년이 60세인데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모든 공무원들이 65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젊은 세대들의 자리가 줄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령화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청와대에 그 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연대를 구분할 때 AD와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지금은 AD 2021년입니다.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니, 주후, 서기라는 뜻입니다. 서기 2021년입니다. BC라고 하는 말은 비포 크라이스트, 주 기원전 몇 년, 이렇게 해서 연도가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BC의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라는 뜻이고요. 아노라는 말은 해, 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해, 주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을 AD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BC의 삶,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낸 그 졸개들의 영을 따라서 조종을 당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후가 뭘까요? 예수님 믿은 이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의 남은 때를,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2절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정확한 플레임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여러분, 정욕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욕구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의 욕구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러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게입니다. 이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표준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또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왜 누가복음 속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성령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성령이죠.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요. 성령을 주셔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마귀와 마귀의 영이 떠나가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내주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래서 마귀를 따랐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단락은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마귀를 따르는 것을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령을 따르는 것을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로마서 8장 5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을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것, 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고민이 없죠. 하지만 싸움을 하면 바울처럼 곤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을 따라가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함께 싸우게 되는 거죠. 부딪힙니다. 고민하게 되죠.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마귀가 육신을 따라 살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어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육신을 따라 살겠습니까? 영을 따라 살겠습니까? 남은 생에 여러분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로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산다라고 정의가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와 싸우기 싫죠? 네? 싫죠?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죄와 싸우기 싫어요? 안 싫어요? 싫죠.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죄와 싸우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에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로마서 3장의 말처럼 율법이에요. 율법은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알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죄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남아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아파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고 자유케 했지만 우리 속에는 죄의 영향력이 죄 가운데 우리 양심이 오염되어서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요.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이야기를 예를 들게요. 제가 한 번은 견물생심이라고 처갓집에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우리 처갓집에 내려오신 분들, 단양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개울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는 산책길이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그 오른쪽에 거기에 이제 많이 있는데 가까운 동네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 근데 사과가 잘 열리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주먹보다, 제 주먹이 작은데 이 2주먹 정도 되는 큰 사과가 가까운 거리에, 그것도 불그스름하게 탐스럽고 맛있게 열려 있는 거예요. 주인도 있어요,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담벼락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잘 알아요? 가본 것처럼. 따먹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가서 정말 맛있게 따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왜 안 따먹었을까요? 처갓집이어서 안 따먹었죠. 또 하나는 제가 따먹고 이거 걸리면 우리 심사원 장인어른이 얼굴에 욕 먹칠할까봐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막내 사이가 서울에서 목회한다는데 목사가 남의 사과 따먹었다는 말 때문에 두려워서 겁나서 따먹은 거예요. 못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못 따먹죠? 법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법이 있다는 것은 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큰 쇼핑몰에 갔습니다. 조금 비싼 곳으로 갔어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쇼핑을 하는데 물건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주인도 너무 바빠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요즘 백화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며요. 네. 근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조그마한 게 있는데 슬쩍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주머니에 딱 넣으면 딱 맞을 것 같고, 가방 속에 딱 넣으면, 쇼핑백에 넣으면 너무 딱 맞을 것 같아. 100만 원짜리인데. 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인정하죠. 없다면 없는 거지 뭘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런데 도둑질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CCTV가 있어서 그렇죠. CCTV가 있어서 못해요, 요즘은. 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걸렸을 때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작은 잘못은 작은 심판으로 갚는 거예요. 큰 잘못이라고 정의되면 큰 심판을 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 하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죄라고 정의하고 거기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때리고 싶어요, 안 때리고 싶어요? 때리고 싶죠. 근데 왜 먼저 안 치죠? 정당방위 안 될까봐, 물어줄까봐, 생각나서 못 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어야 안 들어요? 네? 굳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들 수 있지만 왜 못 죽이죠? 살인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대가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은 죄로 난무합니다. 여기저기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다 고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꼭 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우리는 매주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에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적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2절에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책들, 복수입니다. 이 단수의 책에는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걸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수의 책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행위들이, 말들이 하나님의 책들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이 와도 그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그 핵심을 정말 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쉽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이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의 삶을 토대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과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던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고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치관을 따라 살던 그가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의 남은 삶이 있는데, 그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를 읽겠습니다. 읽을 때 제가 첫째 하면 그 뒤에를 읽어주시고, 넷째 하면 그 뒤를 읽어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마음에, 머리에 생각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